헬라어 공부하는 이유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까 사역적인 측면에서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록한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가?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은혜의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굉장한 은혜죠. 근데 그리고 그러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문장인데, 우리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때까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울부짖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그러한 글을 씁니다. 목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사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서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라는 게, 그게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전달한다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저는 목회사역의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저희 개신교에게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중심은요,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파악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 종교개혁이 혹시 왜 나게 됐었는지 알고 계시죠? 중세의 그 카톨릭의 어떤 부조리들을 이 일반 성도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발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전에는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고,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그 의미를 파악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교황에 의해서,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그게 진리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작업들, 종교개혁자들 했던 작업이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들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어로, 그리고 또 독일어로, 그런 식으로 자국민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말씀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재에 있는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성서의 세계하고 현재의 이 세계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잠깐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내륙 지역에 가면은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너가 어부가 된다라고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를 못해요. 더더군다나 성경은 지금 현대 쓰여진 게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기록한 성경하고 현재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세대 차이 혹시 느끼십니까? 가끔 저는 제 아들하고 저하고도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걸 없애보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가끔 BTS도 보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고 지리적으로도 간격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륙에 있던 사람이 바닷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부가 된다? 바닷가의 그러한 비유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준 사막 지역이죠. 그쪽의 상황을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요즘은 그래도 청바지 입고 콜라 마시고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통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 전 뭐 돌아다닐 수도 없었는데 문화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간격이 생겨요. 영적인 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간격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언어적인 간격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어. 헬라어로 된 언어? 예수님이 쓰신 언어는 아람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람어. 그리고 그전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이 너무나 커요. 그 선교를 아마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번역은 반역이 돼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언어를 제가 표현하는 언어들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언어하고 너무 틀립니다. 저는 나름 생각해가지고 제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언어의 갭을 넘어선다라는 거 쉽지 않지만 필요합니다. 제가 요거를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그 성경을 주석을 해요. 때로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주석을 합니다. 관찰하고 해석을 조금 다르게 봤는데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해석이라고 하는 건 그 사실 속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여러분, 그 소년이 집으로 뛰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소년이 뛰어간다라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뛰어간다 하고 여러분들 각자 지금 저희 5명이 있는데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 틀릴 거예요. 뛰어간다 그랬을 때 막 소년이 막 잽싸게 뛰어가는 그런 표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뛰어가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찰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파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과 해석을 통해 가지고 주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성경이 그때 처음에 저자들이 그 성경을 어떤 의미로 기록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처음에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고 설교를 하게 돼요. 이 과정이 없이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는데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 건축하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 쟤는 능력 있는 설교가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뭘 했을까요? 성도님들 헌금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헌금 낼 수 있도록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고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 제가 해석해서 이러니까 당신들 헌금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야 설교를 하고서 이제 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성도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고민을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서 은혜 받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말 농장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이분 통해 가지고 이분 헌금하게 해서 우리 기도원에 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말 한마디 헌금하게 말 한마디 하면은요, 그때 당시 제 생각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거의 목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봐왔고,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뭘 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답,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그게 그 성경 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이것을 썼는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설교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석이의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해설을 좀 하고 논의하면서 또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신학의 과정에 가게 되는데, 헬러를 공부하는 이유의 세 번째가 이 주석의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석의 기초라는 게 아까 전에 성경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파악하는데 기초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맨 가운데 뭐가 적혀져 있는가 하면 요 단어가 있어요. 단어. 주석을 하는데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문장이에요. 문장. 어떤 문장이 있는데 문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문단을 보는 겁니다. 단어, 절, 문장, 문단을 이렇게 살피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단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락이라든지, 그러니까 페리코프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절 있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들, 단락들의 발견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단락을 정해서 책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자를 보고 쭉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는 어느 작업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부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 절, 문장, 문단, 이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성경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인 탐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에 두 가지 보통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탐구, 그리고 성서 저자가 의미했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주석의 그 과정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성서는 저자가 있고 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에게 저자가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가라는 거를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원래적인 의미, 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원래 독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했는가, 그거를 공부하는 게 주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말했는가?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가? 무엇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주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게 되면 본문 비평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성서 본문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그 저자가 정말로 썼던 단어가 뭔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이제 본문 비평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단어를 공부를 하게 돼요. 단어가 가지는 사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문법은 뭐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살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와 믿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내용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역사적인 상황이 무엇이고 문화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